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영웅이자 유대교의 최고의 선지자인 모세를 비교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비교라 생각되겠지만 예수를 버리고 모세를 숭상하는 유대교로 가려는 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모세와 예수님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신분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한 일이 중요한 것 아니냐 말할 수 있지만 모세가 한 일은 출애굽 백성의 그 육신을 가나안 땅 초입까지 인도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시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굳게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집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가려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불순종했던 자들의 결론을 말함으로써 그들의 이탈을 막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버리고 이단 교주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넘쳐나는 현실에 과거 이단을 따랐던 자들의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보여주므로 그들을 미혹에서 건지려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타산지석을 아십니까? 직역하면 다른 산의 돌이란 뜻인데 비록 다른 산에 있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사용하여 자신의 옥을 갈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자신의 지혜와 덕을 닦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와 비슷한 의미의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20세기에 등장한 신조어로서 중국의 마오쩌둥이 1957년 중국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제국주의자와 반동파 수정주의자들의 문제점을 가리키며 그들로부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말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안 좋은 사례에서 가르침을 받아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는 타산지석, 부정적인 사례는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의미의 반면교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출애굽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며 우리는 저들이 저지른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의 비교가 탁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출애굽 백성을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기독교 유대인과 매칭함으로써 그들의 현실을 직접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유대인들은 성경의 출애굽 백성들의 행동을 보며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나 하며 혀를 끌끌 찼을 것인데 그 행동들을 자신들이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출애굽 백성들의 잘못을 보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는 깨달음을 얻고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7절부터 11절은 출애굽 백성들의 광야 시대에 불신앙의 사례와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인 12절과 14절은 불신앙의 결과를 경고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9절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반복적인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중복적인 내용이나 따로 다루지 않고 두 번째 부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서 저자가 저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저자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저수를 하였습니다. 주로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하였고 그 외에 모세, 솔로몬, 아삽, 에단, 헤만, 고라자손 등이 기록했고 몇몇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데 시편 95편도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를 인용하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떤 인물이 기록하였다 하지 않고 성령이 이르신다고 표현한 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명시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즉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어서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거역의 사건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에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이기에 먼저 시편 95편을 보고 무슨 사건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일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마사 무리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헤맨 결정적인 사건은 민수기 14장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충돌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한 최초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마사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들의 불신앙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백성들의 불평 사건인 마사 무리바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을 보내셔서 돌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광야의 척박한 모습, 척박한 생활이겠지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상황에서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득달같이 달려가 물을 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냐고 질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더 나서 죽일 듯이 모세에게 달려들며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따집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죽을지도 모르니 도와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말씀대로 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후 모세는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뜻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출애굽 백성들과 모세가 다툰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출애굽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이 떨어지면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모세에게 정중히 나아가 물이 급하니 물을 주십시오 하면 될 것을 모세를 겁박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환난과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이 우리 중에 없는 것 아니냐 하며 불신앙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평과 불만을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 상황이 불만스럽고 또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이 불신앙이라니요. 너무한 것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불신하기로 한다면 참 억울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무작정 감사가 나옵니까? 힘든 상황에서 말로는 감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평과 불만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불평과 불만이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불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니까 좀 이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청년들의 인기 직업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큰 사고만 안 치면 직장에서 해고될 일이 없고 은퇴하면 연금이 나오고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시간 맞춰 입금이 되니 최고의 직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 노동자를 생각하면 날씨에 따라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니 비 오면 공쳐서 불만, 날씨가 좋으면 남들 노는데 나는 놀지 못해 불만, 일감이 줄어들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들어 불평, 고되게 노동하면 몸은 축나는데 돈은 적게 들어오니 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비가 오나 매일매일 일이 있고 급여는 빠짐없이 나오고 고되게 일할지라도 5시면 퇴근할 수 있게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일용 노동자는 내가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니 불평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나라가 책임져주는 삶을 사니 불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 나라는 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며 언약까지 체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 전반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므로 비유를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기에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월급날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은 사장이지 직원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물 떨어지면 물 주실 것인데 왜 염려와 걱정하여 불평 불만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40년 동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불평과 불만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하는 겁니다. 이 불만과 불평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도를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4장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만 했습니다. 불만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발전해서 불순종의 사건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가 전이되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조되어 불평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실제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마음과 다르게 입으로는 불평과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를 바라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당신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너희가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했지? 그래, 정말 광야에서 죽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에이 하나님, 단순히 불평 불만을 표현한 것뿐인데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 불평 불만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말이 씨가 되어 나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은 불신앙을 낳고 불순종으로 발전하게 되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경험해도 놀라 자빠질 경험들을 그들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먼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기적,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기적,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기적, 그리고 40년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 등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으나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여 결국 광야에서 그들의 말대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의 자유와 축복을 주시려고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건져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함으로써 스스로 복을 차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출애굽 백성들의 불신앙을 거론하는 것일까요?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은 양쪽의 탄압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을 넘어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 남으려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이끌어 생명의 길, 영원한 안식의 길로 데려가려는데 그 길에서 이탈하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초래한 이 두려운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고 다시는 저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주의하라는 측면에서 출애굽 사건을 인용한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과거 출애굽 백성의 불순종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자기 일처럼 받아들여 현재 그들이 크게 경계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을 받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그리스도교에 대한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율법주의로 회귀되어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려는 유혹과 갈등에 처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옛생활로 회개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상관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매일 피차 권면하며 신앙적 유익을 도모하는 삶입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개혁주의 교회가 표방하는 교회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 표지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참된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경을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을 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인데, 이 기준에 의거 지금 사입이다는 참된 말씀이 선포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표지는 성례의 참된 시행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성례의 시행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 방식을 따라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말씀의 비중이 상당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 공부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인은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정말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 보건당국은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문제를 제기했기에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생각해서 예배당을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예배 인원이 20% 이상 줄었다고 하고 가장 큰 피해가 있는 곳은 젊은 세대와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많은 학생이 약간은 부모의 강요에 교회를 나왔는데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가능하다고 인정해버린 셈이 되니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드리겠다고 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도시의 주일학교 부서마다 코로나 이후 출석률이 거의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니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신앙은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어떻게 듣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확고한 신앙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먹어도 배는 부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코로나 같은 상황에도 저는 예배당 폐쇄를 안 할 것입니다. 제가 감방 가는 한 있어도 책임지고 예배는 사수할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다 사서라도 예배를 드릴 거니 절대 그렇게 알고 계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표지 마지막으로 권징의 시행입니다. 권징하면 꼭 치리만을 생각하는 데 아닙니다. 서로 권면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모든 것이 다 권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모임과 목장 모임 안에서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교제라는 말의 헬라어 코이노이아는 신적인 개념을 포함한 단어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부르셨고 그 교제의 관계를 성도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지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목장 모임 또는 전도의 모임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모임을 참석하면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고 시험 들 일이 많아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임도 발전해 갈 필요가 있고 우리 성도들도 모두 성숙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한 사람으로 완성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완성을 향해 공사 중인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사 중인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많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성도 각자가 공사 중인 존재로 이해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더 온전하게 지어져 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빌리그람의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의 묘미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공사를 마쳤습니다. 인내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신앙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모임에 안 나가면 시험 들 일이 전혀 없겠지만
여러분이 시험이 들어도 붙잡아 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혼자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부디 목장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3절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끼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려면 삶의 사이클이나 생활 반경도 교회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교회 생활을 보게 되면 대부분 주일 중심의 교회 생활입니다. 즉 교회에서만 주일날 성도들과 교제하고 다른 6일은 다른 이들과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아니 직장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시간을 보냅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여러분이 자주 시간을 보내며 좋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하며 여러분의 삶의 반경도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은 회당 1km 반경 내에서만 삶의 터전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 외국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라 없이 보낸 2000년의 세월 동안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몸을 이룬 각 지체가 되었으므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지향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돌보는 신성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를 살피고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길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성도들에게 주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가졌던 확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 상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주는 닷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초청에 응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를 선택하여 예수님과 비교한 이유는 모세의 사역 가운데 출애굽 백성들의 실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며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을 것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지금 다시 그때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불신앙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백성처럼 너가 지금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가라는 것이 주님의 안식이 아닌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임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출애굽 백성과 같이 또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처럼 양단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선택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불평과 불만 또는 감사와 찬양의 선택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면서 삶에 염려가 많아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내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많다면 여러분은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애굽으로 가려는 자들이며 광야에서 죽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무서운 영화가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광고가 나와도 돌려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와도 바로 돌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채널을 바꾸십시오.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채널로 말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염려와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말고 바로 채널을 돌려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말고 주님의 안식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출애굽 백성 앞에 애굽과 광야의 길과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염려와 불판으로 불신앙의 길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안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무슨 말이 넘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그 염려와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입술의 말을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채널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그 복된 길을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삶의 조그만 미기와 원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시험이 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일 닥친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했던 아버지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눈으로 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선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인생의 불신앙의 삶을 살 것인 것인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입술의 그 선택으로 결정됨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림에 감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헤아려 보니 너무나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 삶에 정말 주님께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동안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 나의 부모님의 살아계시고 부모님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건강히 살게 해주심에 아버지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의 작은 것들로 인해 아버지 불평과 불만했던 불신앙의 삶을 이젠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안식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빌어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조그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불평과 불만을 하며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염려와 불평과 불만으로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불평과 불만으로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